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응답으로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삶에 보면 이렇게 좋은 글들이 중간에 나와 있어요. 묵상 에세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나와 있는 글을 보니까요,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색다른, 저도 처음 보았던 단어였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방관자 효과, 방관자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4년 뉴욕 퀸즈에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밤늦게 괴한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목격자들이 그 제노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괴한에게 당하고 있었으니 선뜻 나설 수는 없더라도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괴한에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뉴욕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라고 하죠. NYPD라고 하는데 뉴욕 경찰은 아주 유명한 경찰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그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4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개인 책임의 분산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한두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거의 대부분 신고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40여 명의 행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항상 차가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멈춰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가라고 해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몇 년간 공부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친절함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지나가면 웃어줘요. 저는 처음에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웃어줘요. 서로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웃어주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요, 이렇게 혹시라도 어깨에 부딪힐까봐 몸을 아주 크게 이렇게 피합니다. 지나갈 때도 혹시라도 부딪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 감정을 보여주기 싫어서겠죠. 어쨌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한 여자가 지금 폭행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서도 아무도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을 데려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있을 때와 여러 명이 있을 때를 실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한 명이 있었을 때에는 85%가 그를 구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있었을 때는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
119에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대학생이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할 때에는요 35%만이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나 대신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은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사도 요한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천상의 예배의 광경,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보는 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만 알고 있어라, 이것은 아니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상의 모습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예배가 그런 천상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마치 천상에서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신비한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이 땅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두루마리 안에 뭔가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7인을 떼서 그 내용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손에 담겨진 저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내용만 펼쳐져서 볼 수만 있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묶여있는, 7인으로 묶여있는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 어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 같아요. 가장 어린 동생,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아이
바로 어린 친구가 사도 요한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9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가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만 해도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거의 70년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온갖 핍박을 다 경험했고 자신의 동역자들,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이방인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할 만큼 했고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섬겼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지금 죽어도 그에게는 한이 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애통할 것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지금 죽어도 그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글을 자신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목회했던 7교회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핍박 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지금 당시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경험했고요 또 지금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저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내용만 우리 성도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위로함 얻고 힘을 얻고 핍박을 이겨내고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저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내 일처럼 통곡하게 된 거예요.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울며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5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이 장로는 24장로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천사가 처음에 물었을 때에 이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을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자, 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 만큼 누가 순결하고 거룩하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려면 순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뗄 만큼 그만큼 거룩하고 그렇게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90년을 살고 70년을 사역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 두루마리를 뗄 만큼 저 봉인한 그 인을 뗄 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겠죠. 자기도 합당하지 않았기에 더 울음이 났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라도 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했다면 이렇게 대성통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못 떼는 것,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 저 두루마리를 저 7인을 하나하나씩 떼야 그래야 우리가 위로함 얻고 구원 얻고 확신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으므로 슬퍼하고 있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장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직감하게 되었겠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수 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 당시 사도 요한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으니 세상에는 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섬겼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그의 나이로 생각해보면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끝나자 사도 요한은 24 장로들과 네 생물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었고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7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요, 이런 문법 용어를 씁니다. 완료, 수동태, 서술, 분사구문.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굉장히 헬라어 문법, 다른 나라 문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 문법도 물론 외국인이 배우기에 복잡하다고 하는데, 자,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문법적 표현은 그가 과거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시다. 이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7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살아계시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뿔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7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완전한 힘과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7눈은 7영, 즉 완전하고도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봉하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리고 그 7인으로 꽉 묶여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가 저 두루마리를 뗄 수 있을까? 울며 통곡했을 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스승님이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안으로 보니 딱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저 두루마리에 있는 저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 꽉 묶여서 전혀 그 내용을 펴서 볼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검은 고는요, 성도들의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께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그 인을 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인을 떼어주시고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찬양과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렸던 찬양과 그 기도를 모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주여,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인을 떼실 때가 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과 기도 받으시고 이 교회에 내려와 있는 이 핍박과 그 어려움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다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그동안 드렸던 찬양과 기도를 인을 떼시려고 하는 그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지만 참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바로 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얼마나 간절히 찬양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것이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찬양을 그냥 한순간 10분, 20분 찬양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찬양,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것이 다 차곡차곡 모아져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성도들의 이 찬양과 이 기도를 보십시오.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찬양을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이 기도와 찬양은 모여지고 쌓여져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올려질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이것은 이제 곡식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곡식을 태워서 그 향이 올려지는 그것을 이제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바로 그러한 제사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제사죠, 제사. 찬양도 제사이고 기도도 제사입니다. 예배이고 제사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질 때에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승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왕노릇 지금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인을 떼실 때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기도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고 너무나 소중한 찬양의 시간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찬양과 기도의 제사를 통해서 더 많은 제물을, 더 많은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제사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인을 떼시기 전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기쁨으로 그 인을 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24장로들과 내